오늘 새벽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저도 승리했습니다. 안 일어나지는 거를 억지로 그냥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후가 죽인 게 첫 번째로 누구요? 요람. 두 번째로 누군가요? 아하시아. 네. 자, 첫 번째로 죽인 게 누구? 요람. 요람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인 게 뭐예요? 누구? 예,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하시아 형제들이 죽는 겁니다. 아하시아 형제들. 그럼 아하시아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그 죽는 사람들이 다 뭐와 연결돼요? 우상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상 섬기면 예후를 하나님 준비시킨다, 안 시킨다? 예. 그래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면 지금 시대에도 죽이냐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예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예후는 항상 옆에 있다 없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고통당할지 모르는 거죠. 즉 아하시아가 자기가 죽을 걸 알았다 몰랐다. 요만치도 몰랐겠죠. 아예 몰랐겠죠. 뭐 하다가 죽은 거요? 처갓집에 문병 왔다가 왜 그 우상 섬기는 집하고 결혼을 하냐고요. 결혼부터 잘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자, 이제 예후가 거기서 다 죽이고 이세벨까지 죽이고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죽인 건 다 어디서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중에 도중에 양털 깎는 집이라고 돼 있어요. 뭐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방앗간. 그냥 양털을 집에서 깎는 게 아니라 양털 깎는 공장 같은 거예요. 양털 깎는 집 그러면은 이게 큰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이렇듯이 아니면 큰 도시에 안양에 하나 있고 뭐 시흥에 하나 있고 이렇듯이 이제 그 양털 깎는 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양털 깎는 공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론 집에서도 조금씩 깎을 수 있겠지만 이건 본격적으로 수천 마리, 수백 마리를 다 깎는 거기 때문에 양을 키우면 거기 가서 이제 양털을 깎는 겁니다. 근데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베켓, 같이 해보세요. 벳에켓. 베데켓. 배에다가 시옷 받침. 벳에켓. 베데켓. 베데켓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데켓 하로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켓 시흥의 매화동 이렇게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베데켓 아로햄 그러면 시흥의 우리 동네 매화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베데켓에 뭐가 있는 거예요? 털 깎는 공장이 있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는 털 깎는 집 그랬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공장이다. 공장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거기까지 도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중간에 있는 동네죠. 그 동네를 가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왔냐면 아시아의 형제들이 온 거예요. 아시아의 형제들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서울에서 김씨 찾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그 넓은 데서 그것도 우연하게 이렇게 딱 만났다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연도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그 형제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건데 아직은 형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거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 혹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옷도 굉장히 좀 고관적인 옷을 입었겠죠. 뭐 대충 일반 사람들 옷이 아니라 굉장히 좀 좋은 옷도 있고 왕족이니까 왕족 같은 어떤 그런 뭐가 있었겠죠. 가마도 좀 달랐을 것이고 말도 달랐을 것이고 노새도 달랐을 것이고 뭔가 하여튼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예후는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우리 민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 당시는 뭐 문화에 따라서 옷이 또 다르고 하니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벌써 오래돼 가지고 이런 문화 차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형제들입니다. 아시아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지금 죽은 거 모르잖아요, 아직은. 지금 시대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죽었대 그러면 돌아가자 그랬을 텐데 뭐 핸드폰도 없는 시대니까 파발마가 막 이거 알려주고 그러던 시대 아닙니까? 편지도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돈네 집에 가는 거야, 이건 지금. 사돈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사로잡아라 해가지고 거기서 동네 이름이 뭐였어요? 베데켓. 베데켓이 그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다 집어넣고 죽였는데요. 42명이 죽었습니다. 참 많이도 갔어. 형제들 많이도 갔어. 그러니까 이게 그랬을 거예요. 우리 왕이 아시아가 그래 가서 문화를 하는데 우리도 가는 게 예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 찾다가 예의 찾다가 죽은 겁니다. 예의 찾다가. 같이 해보세요. 쓸데없는 예의는 하지 말자. 쓸데없는 예의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무 의미 없는 예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랖 버려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오지랖 버리자. 지금 이 아시아의 형제들이 오지랖이요. 진심이요. 오지랖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의 아주 핵심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린 친구를 사귀어도 우상을 섬기는 친구들은 사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끌려갈 수 있을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친구들도 사귈 때도 내가 끌려갈 정도면 끊어야 돼요.
휩싸여서 그냥 가고 이래버리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루한 생각 같지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좀 완전히 다 뒤집어야 돼요. 뭐를 바꾸라 그랬죠? 스케줄을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다른 스케줄 잡지 말고 주일만을 위해서 토요일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을 사귀어도 믿는 사람만 사귀면 수요일 날 약속 안 할 거 아닙니까? 금요일 날 약속 안 할 거 아니에요? 주일 날 약속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약속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시대가 지나도 신앙생활은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대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2000년대가 되면 시대가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하는 것도 조금 줄이고 그냥 사회생활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써놨을 거야. 아니 그때 뭐 이렇게 발전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지만 분명히 예언은 수천 년 후를 예언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쯤 되겠어요? 그걸 예언한 책인데 그거 뭐 이렇게 발전됐고 이런 걸 몰랐겠어요? 마귀는요, 세상의 왕이잖아요.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가인의 아들 3명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그러니까 음악의 최초로 만든 사람의 음악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철로 다 공구를 만드는 그런 무기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거든요. 또 한 사람은 양치는 그것을 개발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양을 가축을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77배의 저주를 받았다잖아요. 77배.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올 때, 아기 때부터 배울 때 학교에서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배워왔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것.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같이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학교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우리 진혁이 보면 너무 불쌍해. 어떤 게 불쌍하냐면 얘 상황도 모르고 부모가 맨날 좋은 학교만 들이끌고 다닌 거예요. 얘 상황도 모르고. 본인도요, 군대 가기 전서부터 이런 상황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나한테. 그래서 나는 뭐를 했냐. 아니다, 너는 아기 때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지가 자꾸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때는 생각이 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그랬던 게 생각이 나고, 초등학교 때 그래서 자기는 남에게 이거 안 보이려고 방에서도 안 나오고, 그리고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니까. 한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이상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안 그런 것처럼 자기가 춤추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개발한 친구예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애플 사장 돼야 될 사람이 아니 그렇게 연구할 걸 다른 걸 연구했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에 지르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그게 어렸을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동자 귀신이 그게 나오거든.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나오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걸 그냥 덮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그런 애를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끌고 다니면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사랑이 뭐가 된 거예요? 완전 왜곡된 거죠. 불쌍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진짜로. 겉으로는 번뜩하고 저렇게 잘생기고 옷도 다 메이커 있는 옷만 입고 신발도 나이키만 신고 막 그러면 뭐 하냐고요. 속에선 썩었는데.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회칠한 무덤. 그럼 겉은 멀쩡하고 차도 못 타고 다녀. 그냥 벤츠 타고 다니는데 속은 뭐야? 썩어. 그걸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준 게 문둥병 든 누구예요? 나만 장군. 겉으로는 갑옷을 입고 화려하고 여기다 막 별도 붙이고 막 대단해 보이고 막 그냥 지금 차도 뭐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온 장군인데 속엔 뭐가 있어? 문둥병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속을 본다는 거예요.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겉은 굉장히 화려한데 영혼은 완전히 마귀 자녀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 영혼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오죽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중에 돈 하나 그 수천만 가지 중에 그 돈 버는 그 일 하나에 인생을 잡혀가지고 그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돈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되는 게 그게 비참하고 처참해진 거죠. 우리 권정훈이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돈 안 벌 때는 몰랐는데요. 돈을 버니까요. 돈에 잡히더라고요. 아니 그 수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200 벌기를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종훈이가 몇 년 전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남현이가 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현이도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인간들을 전부 다 돈 가지고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남현이한테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게 해주고 그래 보세요. 당장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발령이 나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 해가지고요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부산에 사업체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쪽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이 먼저야 돈이 먼저야. 이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화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산으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데 부산 안 가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그거 포기해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초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들을 공부하면서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왕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진짜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쉬지 않고 자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지만 약한 사람, 믿지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해도 기도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잘 무장해서 영적 왕으로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싸우니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